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갖다가 역사관 혹은 사관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 역사주의 사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실증주의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물사관이라는 것도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물사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사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즉 성경이 말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 그것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제가 성경탐구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 썼듯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당신의 사람들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당신의 사람들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속사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절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사건은요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속사는요 한 가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예외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속사라면 예외가 없는 아주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것이죠. 언약과 성취. 그러니까 구속사 전체가 바로 이거예요. 구속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언약으로 시작돼서 언제까지 가느냐? 성취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한 그 구속사 안에 있는 개개인들, 그 역사를 살아가는 개개인들도 동일하게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그런 내용의 삶을 다 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사든지 언약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죠. 뭐냐? 거기에 누구도 들어간다? 바로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약과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구속사의 본격적인 시작,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개인의 삶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죠. 개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함께 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과 성취라는 것이죠. 언약과 성취.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 그겁니다. 그 삶 전체가 복된 삶이 되며 무엇보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면 하야 브라카라는 말입니다. 하야 브라카. 그런데 이 하야 브라카, 이 말은요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냥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 하야, 된다, 브라카, 복. 하야 브라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말고 그 이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복의 근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왜냐하면요 바로 이 하야 브라카, 그 의미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근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이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도요 이 하야브라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도 역시 그렇고요.
이거는 그냥 축복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담겨있는 바로 그것이, 이게 하야 브라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야 브라카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놀랍게도 추상적인 언어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언약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참 복음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제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정말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냥 뭐 온 인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의 부품, 어떤 그런 한 이름 없는 조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듯이 한 사람을 봐요. 한 사람의 그 마음, 한 사람의 상황, 그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의 그 눈물과 아픔, 갈망과 소원,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속사의 그 엄중한 역사를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것에 응답하시는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 브라카,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이 말이죠, 바로 어떤 그런 뭐 굉장히 뭐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것만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의 가장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가 뭐냐?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뭐냐? 거주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넌 그것을 얻으면서 거기 살면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손의 약속입니다. 자손의 약속.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절박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지 그의 바람과 어떤 그런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이거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무의미하다, 그 뜻이에요. 그 이 사람의 인생 전체의 가치와 의미가 정말 다 날아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말지 뭐, 무자식이 상팔자지, 이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또 기가 막혀요. 그냥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예, 단지 그냥 자녀를 갖고 싶은 그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 자체를 아름답게 의미 있게 만드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언약을 주실 때 절대 우리의 욕심 채워주는, 우리의 어떤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언약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언약 주신다면요, 그것이 응답됨으로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게, 우리 삶이 가치 있어지게, 우리 삶이 정말 의미가 있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람, 즉 아브라함이죠. 계명을 해서 아브라함이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성취의 구속사적인 삶이 시작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동일하게 언약과 성취의 삶을 사는 우리한테 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단지 그냥 떠나라,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있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중요한 어떤 메시지는 바로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언약을 주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당신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단지 그냥 그 사람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야브라카, 복이 되라고,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바로 그런 구속업자의 그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부르심.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여러분, 부르심은요, 무조건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부르심은 바로 그 다음에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다른 말씀도 아니고 말이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진 않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요, 정말 선뜻 순종하기에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선 그 당시 상황에서 본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야말로 안전보장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요즘처럼 무슨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어떤 그런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건 그야말로 무방비예요. 그냥 다른 부족들이 와서 그냥 강도질하거나 죽이거나 어떤 짓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으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그렇게 떠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 이걸 또한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이잖아요. 무슨 얘기 아직 안 보여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이러세요. 아니 그냥 딱 어디로 가라고 할 때 좌표를 딱 찍어 주시든지, 내비게이션을 딱 켜주셔가지고 딱 보고 딱 따라갈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나만 믿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냐 그 말.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언약을 주시는 것이기에, 그리고 언약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작동되려고 한다면, 이 언약이 성취를 향해 나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정말 두려움이 밀고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성취를 향해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요, 그가 언약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바로 그 부르심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미국의 LA에 은혜 한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 한인 교회. 그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에 올인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분은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선교 열정이 대단했어요. 특히 러시아 선교에 열정이 대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김광신 목사님의 광자가 혹시 미칠 광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뜨거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 선교 열정이 있고 뜨겁다 보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나가기도 하고, 혹은 신학해서 선교사 나가기도 하고, 정말 몇백 명의 선교사가 나갔어요, 거기서. 그 중에 한 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모스크바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 러시아 그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하러 갔다가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모스크바에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요, 미국에 와서 이민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이민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으로 사업하면서 어떤 좀 안정되게 뿌리내리고 집도 구입하고 이러면 그거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모든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은혜 한인교회 나가면서 그 목사님께 도전을 받고는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 와서 이루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냥 물질적 환경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러시아 선교에 이분도 헌신을 했는데, 그 당시 선교를 많이 하던 사람과 같이 이분도 이제 선교 헌신한 다음에 훈련받고는, 그리고는 러시아의 일종의 선교 정탐 여행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그냥 무조건 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주로 교회 개척 사역이지만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이미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걸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주신 땅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였어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땅을 주신 거예요. 지금이야 카자흐스탄이 우리가 익숙하지만 30년 전에는요 진짜 낯선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을 주셨는데, 그것도 카자흐스탄에서 그 카자흐스탄의 주도인 알마티가 아니고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이 카라간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주신, 탄광촌 도시인데, 광산 도시인데 카라간다라는 그 도시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분이 거절한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지만 아니 못 갑니다. 특별히 그 부인 선교사님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선 아주 안락한 환경 속에 있는데
아니, 선교지 러시아도 힘든데 그것도 아니라 중앙아시아고 그것도 뭐예요? 이 소도시까지 가니까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사람이 이제 성령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문득 그 도시 이름이 뭐냐라고. 그 도시 이름이 그러니까 그곳 발음으로 하면은 뭐냐면 가라간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가라간다지만 그 도시 그쪽 발음으로 하면 가라간다예요. 그래서 가라간다라고 말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무슨 딴 소리가 많으냐. 가라 그러면 간다지. 뭔 다른 소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헌신하고 가라간다 가서 가라간다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사역을 잘 하시다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모스크바 신학교에 학장을 와 있어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결국 이 가라간다는요 은혜 한인교회의 선교의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 한인교회가 그 러시아 선교를 뭐 몇십 주년 기념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가라, 간다예요. 가라 간다. 그리고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슬로건이에요. 가라 간다. 가라 그러시면 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사들의 슬로건이겠습니까? 그들만의 슬로건인가요? 아니죠. 이 가라 간다는요 사실은 모든 신앙인들의 모토고 슬로건이에요. 솔직히 좀 반말인 것이 좀 걸리긴 하지만 주님이 가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무슨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가라 그러시면 간다. 가라 간다.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과 성취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의 언약을 받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삶의 언약을 받으셨을 텐데 어떤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르겠죠. 또 상황에 따라 언약의 이야기가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한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언약.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그것이든, 새로운 일을 향한 도전이든, 어쨌든 무엇이든 그 언약은 또한 뭐다?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순종함으로 언약과 성취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